우리가 어린 시절 국어나 영어를 배우면서 배우는 문법 중에 가정법이라는 문법이 있지요. 영어로는 if then 해가지고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가정법이 있죠.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임시로 인정하거나 어떠한 명제를 사실이라 추론하는 행위, 이 가정이라는 것의 정의가 이거예요.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임시로 인정을 해서 어떠한 명제를 사실이라고 추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가정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면 무엇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정법이 왜 만들어졌냐, 가정법을 왜 하느냐면 이것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증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가정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사실들이에요. 과학적 사실은 가정에 기초를 하고 그 가정을 증명해서 법칙으로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뉴턴의 만유의 인력의 법칙.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이제 뉴턴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과가 나무에서 딱 떨어지는 것을 보고 딱 발견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뉴턴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 공식을 쫙 만들어서 낸 게 아니라 이것이 인정된다면 이 사과가 떨어지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가설을 만들고 이 가설을 증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법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증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또 통계를 통해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통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학적 사실은 처음에 무엇이 기반이 되어 있냐면 가정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가정. 우리가 요즘에 이제 창조론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게 나누시잖아요. 진화론도 가정이란 말이에요. 뭐뭐 했다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증명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증명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진화론도 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설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어쨌든 모든 과학적 사실은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보다 믿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과학보다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과학적인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라는 것 또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증명되어져서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증명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반복되는 가정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고 있어요. 바울은 가정법을 통해서. 이 가정법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한번 보세요.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15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해가지고 가정법이 6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몇 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6번, 거의 매 절마다 가정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법을 통해서 바울의 논리가 증명이 되지 않았을 때의 결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말하는 이 가정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하반부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 가정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니까 더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다면 이 가정법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기가 믿는 것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가정은. 바울은 도대체 내가 믿는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그것을 설득하고 싶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정법으로 사용했던 그 모든 것은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논리 구조는 이런 거죠. 첫 번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육신의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가장 큰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복음이죠. 1세기 사도들이 전했던 가장 강력한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또 그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의 교리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식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소천하신 경우도 있었고 우리 교인의 가족이 소천하신 경우도 있었고 최근 한 3, 4주 내에 장례식이 거의 6건, 7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인식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인식하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말씀이지만 바울은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죽음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죽음은 끝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특히 육신의 죽음은.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헬라 사람들이. 그러나 육신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죽으면 끝. 물론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육신은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믿는 자의 죽음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의 부활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다뤘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에 관한 말씀을 하잖아요. 뭐 누구가 받고 500명이 받고 누구가 받고 결국엔 마지막엔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변증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믿어져야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믿어져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세기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1세기의 가장 큰 박해는 단연 로마의 박해라고 볼 수 있어요. AD 64년경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 또 AD 90년경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이 두 번의 박해는 기독교의 그 근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박해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는 이미 네로 박해 이전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었던 실질적인 위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실질적으로 박해했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박해는 유대인의 박해였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박해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핍박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를 고린도 후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위협을 당했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바울을 위협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는 그 핍박을 방치했었고 전통적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런 바울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시점이 언제쯤이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랑 비슷해요. 그 즈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 그 시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시기의 말씀. 그리고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은 이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불러가지고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직전에 어떤 예언을 듣냐면은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우리가 단군 신화하는 것처럼 그런 신화가 아니에요. 무슨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제가 박씨잖아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신화랑은 다른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무장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총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은 없겠죠.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 생명을 믿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본다면은 부활 믿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인데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는 그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들,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